네, 오늘은 이제 미션 퍼스펙티브스 읽겠습니다. 시편 67편 하나님의 목적을 입증하라. Prove His purpose. 곧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이걸 진화론과 창조론으로 대조를 하면 진화론의 문제가 뭐냐? 목적이 없습니다. 우연, chance, 변이, 뮤테이션에 의해서 발달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목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우연입니다. 우연에는 목적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그 마이크를 넥타이에 꽂아 사용하고 있는데요. 마이크의 목적은 만든 사람이 부여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으면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정하는 진화론의 경우는 하나님을 부정했기 때문에 목적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인생의 목적을 그러면 자기가 자신에게 부여합니다. 성공하는 것, 명예를 얻는 것, 부자 되는 것, 사랑을 얻는 것 이런 걸로 하게 되죠. 결국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끝은 멸망이고 영원한 심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게 감사하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본문은 시편 67편에 나온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도록 출애굽기 19장에서 모든 민족에게 복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직에 참여하도록 시편 67편에서 모든 민족을 복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입증하도록 우리 모두를 부르셨는지 보았다. 이 시편 67편은 원래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아론의 축도에서 나온 것이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영원히 있을지어다 라는 그 축복 기도가 많이 쓰이는데 이제 아론의 축복 기도도 가끔 이제 쓰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시편 67편을 그 선교적 관점에서 읽겠다는 거죠. 이 구절은 오늘날 기독교 예배 마지막 부분에 주로 인용한다. 그러니까 이제 축도로 쓰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축도로 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어떤 특별한 예식이나 이럴 때 쓸 수는 있겠지만 이제 다른 목사님들 보편적으로 무난하게 하는 또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축복 기도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가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 언약적이고 인격적으로 사용하는 이름 여호와라는 말 대신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말로 바꾼다. 엘로힘이라는 이름은 모든 사람 민족들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관계를 말할 때 사용되는 이름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라고 기도했다. 다시 한번 약간 표현을 바꿔서 우리 위에 upon us 대신 우리 가운데 among us라고 표현했다.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among 비치사 이런 히브리어적인 단어의 표현을 우리가 굳이 알 필요는 이제 없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학문적 책이기 때문에 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는 조금 더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조금 더 실천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역사나 변화가 왜 내 인생에 적거나 없느냐, 아는 게 모자라서일 수도 있지만 아는 걸 실천을 안 해서입니다. 이 부모 자녀 관계로 하면 자녀가 어떻게 인생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라기보다는 실천을 안 해서인 거죠. 순종하라, 골고루 음식을 먹어라, 열심히 공부해라, 좋은 습관을 가져라. 부모로부터 많이 들었지만 실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얼마나 신기하고 못 들어보고 창의력 있고 아하 하는 것을 설교하나를 기대하는 것도 맞지만 그래 내가 들은 말씀 실천해야지 나는 한 문장이라도 붙잡고 실천할 거야. 이게 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실천력 있는 성도가 자기의 인생도 바꾸고 자식의 인생도 바꾸고
또 하나님의 역사에도 크게 동참합니다. 실천력 있는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중요한 것은 선교적인 이 시편이 하나님이 아론과 제사장들을 통해 주신 것을 모든 민족들에게 적용시켰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축복이 확대된 목적은 2절에 곧바로 나와 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이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셨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창세기 12장 3절과 일치한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과 예언과 약속과 일치한다는 거죠. 이 시편에 흐르는 정서는 하나님이 우리들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소서,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의 곡식이 풍성하고 우리의 가축이 계속 번식하고 우리의 가족들이 점점 번성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소서. 그래서 민족들이 우리를 보고 아론이 축복한 기도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말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관대함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머지 목적도 이루어지게 하사 이스라엘을 복 주심으로 땅의 모든 민족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라는 것이다. 이 시편은 구약의 파터노스터, 우리 아버지, 혹은 구약의 주기도문이라고 불리었다. 이 시편은 세 연으로 나뉘어졌다. 1년 1절에서 3절, 2년 4절에서 5절, 3년 6절에서 7절. 이렇게 구분이 신학적으로, 구약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된다는 걸 몰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읽고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이 시편은 아마도 오순절 때 불리었을 것이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그때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으며, 이 성령은 언제나 이제 부어지다로 번역이 됩니다. 영어로도 pour out으로 번역이 돼요. 물을 붓다 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이제 물의 이미지를 갖기도 합니다. 이전의 어떤 절기보다도 크고 특별한 수확이 일어났다는 점이다. 의도적으로 시편 기자는 수확을 거두어 드리는 것을 모든 족속과 방언과 민족으로부터 영적 수확을 거두어 드리는 상징과 보증으로 사용한다. 그러므로 여호와여 진정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다. 이 시편에서 세 번 걸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말하는데 그것은 1절, 6절, 7절이다. 그 구조는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거의 똑같이 복사해 놓은 것이다. 우리에게 복을 주소서, 복을 주소서, 복을 주소서. 그리하여 모든 민족이 여호와를 알게 하소서. 이제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우리는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복을 왜 받느냐? 복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요새 말로 하면 유통업과 같습니다. 아마존이든 CVS든 샤프라이트든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보다 남이 만든 걸 유통을 하는 거죠. 그 유통도 큰 그 사업인 것처럼 우리가 복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의 목적이기도 하죠. 이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복신앙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복을 구하지 않는 것도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 인생 내가 잘 챙겨서 사니까 복은 안 주셔도 됩니다. 이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복 주옵소서, 복을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기복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만 간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도 희생도 수고도 없는 것은 그건 우리가 바라는 신앙생활이 아니죠. 이 샤머니즘 무속신앙이 그렇습니다. 무속신앙은 나만 잘 되면 돼요. 내가 섬기는 신, 무당이 섬기는 신에게 헌신이나 수고나 희생이나 그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건 없습니다. 한국에 가장 많이 섬기는 최영 장군, 내 뜻을 따라 내가 인생 살겠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당장 내 문제만 해결해 주고 내게 복만 주면 된다는 거죠. 시편 기자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 하나님의 목적을 입증해 보라고 요청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구조와 같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방식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민족에게까지 확대된다는 것을 알므로써 그 은혜를 경험했다.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을 똑같은 그 은혜를 개인적으로 알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거 모른다는 거죠. 모르니까 우리가 가서 전해줘야죠. 그게 전도고 선교고 교회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열방을 다스리고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정죄하거나 벌을 주는 사법적 의미의 재판관이 아니라 이사야서 11장 3절 이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로 공평하게 다스리시는 왕이신 통치자이시다. 하나님은 시편 23편 3절에 나오는 위대한 목자로서 열방들을 인도하신다. 이제 성경이 이스라엘은 이제 목축이 주된 업종입니다. 야곱이 그 이집트에 가서 자기 조상들 대대로 목축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양과 목자의 비유가 많아요. 한국이나 21세기 뉴저지는 그 목축을 주산업으로 하질 않죠. 그래서 목자가 양을 어떻게 돌보는지, 양이 목자를 어떻게 의지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후렴구가 나온다. 자, 온 땅의 모든 사람들아 들어보자. 이제 너희가 여호와를 찬양하기 시작할 때이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6절,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선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열방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고 의지가 선이고 행위가 선입니다. 그것이 선이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선이라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선이라고 하셔서 그게 선인 거예요. 선과학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가 또한 그것을 말합니다. 땅은 풍성한 소산을 냈으며 외양간, 포도주, 저장고, 곡식 창고는 넘쳐 흐른다. 이것은 하나님이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서 나오는 아론과 제사장들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증거가 아닌가. 하나님의 능력은 풍성한 수확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또 이삭으로 하면 이삭이 농사를 지으며 100배를 얻었더라가 또 그걸 말하죠. 분명 하나님은 풍성히 주십니다. 물질을 풍성하게 증대시킨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는 영적 풍성함에도 똑같이 나타난다. 우리의 삶과 우리가 전파하는 것에 이 능력이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면 열방과 우리 민족 가운데 영적 결과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시편 기자는 공허한 말과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우리의 삶이 진정 변화되도록 하기 위해 그 시편을 주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은 땅끝까지 영적 유익을 얻도록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 물질적 축복은 훨씬 더 큰 차원의 축복에 대한 서곡일 뿐이다.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7절. 여기에서 나오는 경외하다라는 말은 두려워하다거나 깜짝 놀란다는 의미가 아니다. 경외하다라는 말은 두 가지로 사용된다. 출애굽기 20장 20절에서 우리에게 두려워 말고 fear not, 오히려 여호와를 경외하라, fear라고 촉구한다. 겁먹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영혼을 맡기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모든 것의 시작이다. 지식의 시작, 삶의 시작, 개인적 거룩함의 시작,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생생한 인격적 관계의 시작이다. 경외함은 구약에서 신뢰와 믿음을 나타내는 한 가지 표현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선하심을 베푼 것은 이 땅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다시 말해 장차 오실 하나님의 사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스라엘은 증거하고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는 민족이 되어야 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빛으로 이끌고 와야 했다. 그러나 그 역할을 잘 못하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이 목적은 다른 본문 이사야서 42장과 49장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에 더 정확하게 나타나 있다.
메시아가 가장 뛰어난 최후의 하나님의 종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도 주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대로 출애굽기의 기자가 권고한 대로 시편 기자가 노래한 대로 이스라엘은 열방의 빛이 되어야 한다. 시편 67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이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주님과 구주로 인정되기를 간절히 바랬다. 우리의 열망이 그보다 못하면 되겠는가? 하나님도 우리를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시편 67편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목적을 입증하는 바로 그 일을 위해 부르지 않으셨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도전은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기도 하다. 우리는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중재적 역할을 해야 한다. 지금도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바꿔 말하면 누군가를 하나님께 인도하고 있는가? 누군가를 예수님께 인도하고 있는가? 꼭 멀리 가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행기 타고 아프리카, 남미 가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집에도 땅 끝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지 않는 자녀,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요약된 복음과 거룩한 나라와 왕같은 제사장이 되라는 부르심의 불꽃이 우리 안에 타올라서 앞으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기를, 나아가 우리가 땅의 모든 민족 하나하나에게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